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내용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먼저 깨달으시고 소유해서 정말로 말씀 속에 주어지는 분복을 다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각각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구조를 분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7문단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문단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어떠한 중심이 처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앞에 좀 참고해 주시고, 먼저 요한계시록은 1장 1절로 8절까지 내용이 복된 자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루어지는 내용이 그 짝이에요.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이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라기보다는 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복, 그리고 신약에 있는 복,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 복이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맞춰지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1장 9절부터 20장, 그러니까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내용 반대편을 보면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약 9개 모습으로 보이는데, 성도들도 이렇게 똑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다 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제 계시록 전체 내용에 축복과 그리고 또 심판,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축복과 심판,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이런 부분을 7개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20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축복과 심판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딘가, 이것을 다음에 살펴보게 되면, 자, 그리스도의 나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죠.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7문단으로 보면은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어떤 신학교든 어떤 신학자든 어떤 목회자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선명하게 정확하게 방향을 선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과 그런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방향이 설정된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저를 11장 14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을 때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1장 1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자, 그러면은 화가 요한계시록에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등장해요. 자, 이거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계시록 8장 13절 내용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몇 번이에요? 3번. 그래서 화가 3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9장에 나타나는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고 6번째 나팔이 2번째 화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화인 5번째 나팔을 봤더니 사람들이 죽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이 화예요. 6번째 나팔은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가 지나가고 난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9장 20절 21절 내용을 봤더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 엄청난 화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게 그 기회 장면이 10장부터 11장입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그리고 먹은 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자를 우리는 두 증인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여러 가지 사인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사명이 다 끝날 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셋째 화가 이제 임하는데 그 셋째 화가 한마디로 보면은 7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5번째가 첫째 화, 6번째가 둘째 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셋째 화. 그러면은 7번째 나팔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축복의 내용이 화의 내용이. 그렇죠. 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봤더니 화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감사한 내용, 축복받는 내용,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뭘까?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가 하는 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예요. 이 7번째 나팔은 바로 최종적인 심판의 그림, 최종적인 구원의 그런 나타나는 내용이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탄코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화지만 신자에게는 축복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도 아니에요. 심판의 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책이고 축복의 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15절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자들은. 그만큼 15절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세상은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말씀으로 영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두 나라밖에 없어요. 오늘 15절에 등장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등장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 주는 계시록 1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스도의 나라나 동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최종적인 상태, 최종적인 그림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인 모습이래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인 모습이래요.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의 발을 딛고 삽니다. 자,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그때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사탄 마귀에 속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적 권세를 잡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의해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내용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좁아지고 세상 나라는 확대되어지는 내용이 역사에 그대로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죄의 싹슨 사망 그랬으니까 이제는 사망의 환경이 나타나요. 질병이 나타나고 그리고 죽음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불행과 그리고 이제 정치적 내용으로 보면 폭정과 여러 가지 불공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고난과 고초를 당해요?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4장이죠. 마가복음 1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자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의 내용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결국 우리 주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마침내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면은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죄도 없잖아요. 어둠도 없잖아요. 질병도 없잖아요. 슬픔과 애통함이 없습니다. 모든 내용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 28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의 나라, 다른 말로 사탄의 나라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부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은 신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됐지만
딛고 사는 내용은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나라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12장 31절 내용을 보면은 사탄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임금이다. 그것을 3번 얘기하죠. 14장 30절 그리고 16장 11절 내용을 보면 세상 임금이 이제는 쫓겨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내용을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내용을 봤더니 이 세상신,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자는 사탄이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세상 나라에 발딛고 샀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치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는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보다 더 익숙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익숙합니까? 세상 나라는 눈에 보여요. 선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과학적이고 놀려지고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정확한 그림들이 다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볼 수 없거든요. 믿음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 비전보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살 수밖에 없고, 심지어 믿는 우리들조차도 성령께 지배받지 않는 한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드디어 이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최후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7째 나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10장 7째 나팔 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 7절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감춰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7째 나팔 불 그때에는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바로 성취가 되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최종적으로 그림으로 놓여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 이 비밀이 공개가 돼요? 7째 나팔 불 때에 비밀이 공개되고 7째 나팔 불 때에 복음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이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럼요. 선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화를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최종적인 선명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속도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시작. 나 빨리 크고 싶어요. 빨리 부흥하고 싶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빨리 행복하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일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속되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가야 되는데 파주 쪽으로 열심히 속도를 내고 간다. 문제가 심각하죠?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중요해요.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그가 세세토록 뭐 하신다? 그럼요. 이제 더 이상 마귀 사탄에게 왕권이 침탈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지금 우리가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을 때 믿는 자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리고 1세기에 로마 황제 권력 앞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 세상 권력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복된 환경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세세토록 통치한다면 바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다스리냐 그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아주 연약한 권세를 가진 인간이 뭔가 아주 복된 나라를 만들려고 애는 쓰고 노력은 하지만 진정한 정의나 진정한 행복이나 진정한 그런 평화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때 이 모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나라, 이 내용을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뭐 했다? 경배했다. 24장로 이 내용은 바로 천상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지상이 전투하는 교회라면 천상 교회는 24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대표예요. 따라서 승리의 교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구원받는 무리들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 내용에 참 좋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 이게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을 합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은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 10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업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통치자로 주권이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댔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여, 통치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감사하옵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 다음에 이방들에게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뭐 하시며? 거기까지.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봤더니 옛적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신 하나님, 아브람 때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 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애국군을 아예 그냥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능력의 하나님, 광야 길을 걸을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든 백성들을 다 먹이시던 능력의 하나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면 최종적으로 부활을 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옛적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18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된다. 여기서 죽은 자란 것은 불신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인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잠깐 봤다가 넘어오겠습니다. 계시록 1장 내용을 보면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 내용을 보면은 현재, 과거, 미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시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자, 4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여기도 세 번에 걸쳐서 시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때는 앞으로 역사의 끝, 바로 구원의 마지막 그림이, 최종적인 그림이 이렇다라고 미리 말씀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이 썼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내용을 봤더니 자세히 보세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다음에 앞으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미래가 안 나와요. 다른 말로 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때는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 불 때, 다른 말로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 일들을 과거, 현재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미래는 보여주지 않고 현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도 완전히 이루어질 거지만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졌다. 우리 주님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다시 오시지만 지금도 이미 오셨다라는 내용을 강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의 관점을 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쓸 뿐, 우리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현재 뺏기는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지만 앞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것 맞아요. 그러나 지금 오신 주님, 현재의 시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늘 이렇게 바라보고 그분의 동행과 그분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 앞으로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을 소개하는 이 내용은 건전한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짝을 이루어지는 내용이 지금도 계시고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큰 권능을 잡으시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앞으로 왕노릇이 지금 왕노릇이에요.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통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도 통치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생업터전을 지금도 통치하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통치하겠지만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계시록 21장 3절 내용을 보면 함께 함께 함께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장막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함께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중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완성되는 최종적인 그림을 지금 17장에서 보여줘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세상 나라가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 나라가 뺏기는데 마귀 사탄이 그냥 가만히 그냥 저 여러분을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그냥 거저둘 것 같아요? 거저두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자, 요 18절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방인들은 뭐 한대요? 분노한대.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아주 분노한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가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도와줘요, 분노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시편 기자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자, 시편 2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이 내용을 알게 되어질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시편 2편 1편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되게 막 분을 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 이제 분노할 뿐만 아니라 액션을 취하는데 헛된 일을 꾸미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절 세상 군관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끄고 그의 결박을 벗어나자, 이런 헛된 꿈을 꿔요. 아니, 하나님의 그 능한 손에서 벗어날 자가 있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면, 지식이 이제 발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는 일 우리가 또 한다, 하나님 없어도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헛된 꿈에 그들은 사로잡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뭐예요? 우수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웃으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부으셨으며 그때에 우리 주님이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세운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좋고 어떻게든지 세상 나라가 발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는 종국의 그림이 멸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모든 가치 기준,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을 이렇게 가진 자들의 삶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다시 계시록 11장 18절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는 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마침내 심판하시는데, 자, 종선지자들,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고, 성도들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은 뭘 줘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상을 주셔요.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은 멸망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과 멸망, 이게 선명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져요. 자, 근데 여기에 약간 구조적인 내용을 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죽은 자를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땅을 멸망하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뭐예요? 멸망. 자, 여기는 심판, 여기는 멸망. 근데 가운데 경유하는 자들은 뭘 줘요? 그러면은 요 내용으로 보면은 상을 싸고 있는 것이 멸망과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보다 멸망보다 뭘 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예, 구조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디모데 전서 2장 3절인가요?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도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 그래서 얘들아, 죽은 자들은 내가 심판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내가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누구든지 내가 상을 준단다라고 가장 중심부에 상을 배치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보면은 혼내는 게 목적이에요? 잘못해서 돌이키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아예 우리 주님께서 누르러 꽉 찍어주셔요. 저도 여러분도 말로 하면 이게 머리에 잘 안 그려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로 했냐면은 하나의 모습,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찍어주는 그 내용이 19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자,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보여요? 자, 옆에 분한테 언약궤 보이세요? 시작. 이 언약궤가 참 중요합니다. 자, 성막을 통해서 보면은 전체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단순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성경 중에서 한 주제인데 50장, 다시 몇 장? 50장, 59절이 아니라 50장, 1189장 중에 50장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성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 성막 중에서도 가장 깊은 그곳에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뭔 알아야 되겠어요? 언약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궤를 세 가지 표현을 법궤다, 언약궤다, 증거궤다 이렇게 조금 표현을 달리해요. 근데 오늘 내용을 봤더니 언약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계속 이렇게 최종적으로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사무엘상 2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4장이네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전쟁에 더해 나가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지식 속에 언약궤가 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언약궤가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언약궤를 메고 가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은 언약궤를 중히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허용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뜨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도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언제 언약궤가 없어진지를 학자들은 아직도 몰라.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없어졌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없어졌다. 학설이 난무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언약궤가 그 이후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성경 전체에 언약궤가 짠 하고 보이는 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언제 보이냐 그 말이야. 19절 언약궤가 19절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보여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니까 언약궤 찾지 마. 다시 만들지도 마.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궤를 찾을 필요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다. 그 내용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언약궤에 대한 출처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언약궤가 드디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는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이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서 언약궤를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언약궤는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그러면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개의 성물이 들어갔다. 첫째, 만나의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 비석들, 말씀, 비석, 비가 그 속에 들어갔다.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만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와 외와 파와 하여튼간 마늘도 잘 먹었는데 막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뭘 내려주셔요? 만나 항아리, 만나를 주셔요. 근데 그 만나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 16장 3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34절이네요. 3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 탐욕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민수기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민수기 17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17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모세의 그 질서, 아론의 그 질서를 대적해 가지고 고라당 일당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반역한 증거를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싹 마른 지팡이인데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에 놨더니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정한 질서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욕심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내용이든지 대적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법궤 안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출애굽기 34장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께 이 친히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아래에서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와서 그 모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입에다가 마시게 하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루에 그냥 싹 쓸어 죽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세 가지입니다. 만나, 탐욕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말씀판 이 내용은 뭡니까? 우상 숭배 내용.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죄악의 세 가지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탐욕 덩어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대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우상 숭배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가 들어갔다. 그 얘기는 인생의 모든 죄악의 본질적인 게 그 속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 게 뭐냐면 두 그룹이 서 있어요. 두 그룹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즉각적으로 죽이는, 멸망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언약궤 위에 뚜껑,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를 성경은 속죄소, 한번 따라합니다. 속죄소. 이걸 다른 내용으로 시은좌, 시작. 이제 속죄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장소고, 시은좌, 진정한 은혜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시, 그리고 은혜는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이것을 시은좌 이렇게 표현해요. 속죄소, 시은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다가 확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천군과 천사 그 그룹들이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이제는 속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말씀 비서 요 속에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죄 이 내용이 피로 덮어버려서 피에 덮여졌기 때문에 죄를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피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은혜가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보기에는 냄새나고 너무나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 다 있지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보라보시지 않고 우리의 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속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딱 보이는 것은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완전하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언약이 성취되었구나.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거나 동일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완성, 복음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을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형상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그가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어갖고 정탐꾼 보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 들어가서도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21장 6절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얘들아 아예 가나안 땅 그 지도를 그려와라. 뭐해라? 그려와라. 그리고 그린 대로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내용처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혀 우리가 잘 믿음이 안 오니까 아예 언약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친히 보여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5절부터 19절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결론인 이 부분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으로 보여주고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완성으로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새기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짝을 지어놨어.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곱째 나팔은 그냥 일곱째 나팔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건 재림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그거와 짝이 뭐냐면 19절 하반절에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 이 내용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런 나타나는 임재 현상을 음성, 번개, 뇌성, 지진, 큰 우박, 그런데 이것은 종말론적 임재이기 때문에 재림을 의미해요. 그래서 일곱 나팔,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 이것은 재림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 15절에 재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에 뭘 얘기해요? 재림 얘기. 그러면 재림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최종적인 언약, 약속의 아주 최종적인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이 내용이 뭐가 짝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서 이제는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여요. 뭐라고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너무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그리고 17절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죄의 문제를 기억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제는 죄 가지고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가 담대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산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열린 길이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주님 만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최후의 구원의 완성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이제 언약궤가 보여서 그 보좌 앞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언제든지 나갈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 심령에 그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모든 생업턴제에 발딛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것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뿐이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았다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세상 나라에 내가 관심을 둔다. 이것은 없어질 나라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에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의 뭡니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지만 더 바로 살아야 할 내용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 최종적인 목표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가는 것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너무나 이제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고 언약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 주님이시고 영원토록 다스릴 그기 앞으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신을, 우리들의 모든 생업터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